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눈에 확연하게 모든 여건들이 아버지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력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호흡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고분분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강단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5차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이지만 설교 제목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는 자니라 하고 스스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다루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혹은 고난과 환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뤄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라, 세 번째는 더욱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아니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인내고 소망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지요. 이 시험 끝나면 이제 평안하겠지. 이 고난 지나가면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이 고비 넘어가면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은 한꺼번에 몰아칠 때도 많고 늘 연이어서 올 때가 많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도무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자연적 재난이나 경제적인 궁핍, 관계적인 어려움 등등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엄연한 실제 상황들이 닥쳐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게는 오지 말라고, 나는 좀 피해 가라고, 여기는 건들면 안 된다고, 더 심각해지면 내가 버티기가 어렵다고, 그 어떤 인생도 시험과 고난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내가 막지도 못하고 닥쳐왔을 때 통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로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도 거의 똑같은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열매는 뭐냐?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었으면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지요. 고난 때문에 없어야 될 것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하기도 하고 있어야 될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도 말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열매, 고난이 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기쁘게 느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이 말을 NIV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로 고려하라. 기쁜 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얼마든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관건은 해석에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내게 닥쳐온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서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모든 명령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명령은 이 시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오게 해주리라. 이 시험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하라,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내 마음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순전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고,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쁘게 모든 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수록 더욱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줄 믿고 더욱 사모함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낙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 기뻐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험이 왔을 때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험이 끌고 가는 자리로 그저 맥없이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내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선택한 거예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것이지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신의 의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rejoice, I will rejoice. 나는 지금도 기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참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도 I will rejoice. 그때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신 것을 준다고 믿고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환난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화하게 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까지 받아내서 오늘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시험과 고난에 맞서라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일부라고 해석하고 기쁘게 받아내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뛰어나온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내의 한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인내심이 혹 바닥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너무나도 뜨겁고 후덥지근해서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여러분 잘 견디기가 힘들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올해는 더 이렇게 힘이 들까? 인내의 한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단지 인상을 쓰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단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체념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지속적인 용기, 이게 바로 인내지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지속적인 용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거예요. 적극적인 용기. 물론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인내를 정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내는 강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적극적이고 강하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지속적인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제가 늘 인용하는 NIV 성경은 endurance, 인내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다릅니다. ESV, RSV 등등의 번역을 보게 되었으면 여기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steadfast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확고부동함. 이렇게 인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는 끝났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자는 현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더 적극적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는 불굴의 지구력,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내, 불굴의 지구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한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갇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속에 그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 강하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성도의 어마어마한 지구력,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지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여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딱 버티고 저항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에 용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해 주는 걸 계속해서 내 영혼아 너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시편 기자들이 늘 그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영혼에게 선포해 주고 스스로에게 설교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아무개야, 너는 뒤로 물러가다 멸망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이겨내는 자니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steadfastness,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확고부동함, 믿음이 만들어주는 성도의 불굴의 지구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의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 구비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성숙이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지요, 표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고난이 지나가기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난을 인내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한두 번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우리는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요. 한두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케 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못돼 먹은 것들이 전혀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인내에 실패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불굴의 지구력을 가지고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갔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쩍 닮아있는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또 필요한 태도가 뭐냐? 그것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망하라. 간절히 소망하라.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행위, 시련을 견디는 행위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기 위해서,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을 동원했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를 넘기 위하여 얼마나 이렇게 매달렸겠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시험을 참고 누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느냐?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여러분 지켜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일대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곳에 눈 감으면 그곳에서 눈 뜬다고, 이곳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 그곳에서 첫 번째 호흡을 내쉬게 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 또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의 상관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넘어졌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굴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셔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엄히 권고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들의 모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꼭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은 사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음행을 하다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인내에 실패했어요. 인내에 실패했어요. 며칠만 더 참았어도, 며칠만 더 견뎠어도 그 가운데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게 뭔데 그 며칠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때까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은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얼마나 민감해지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믿는 날이니까. 근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되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겠지 하면서 또 평안 중에 기대 가운데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를 또 소망 가운데 오늘은 응답의 날이다 하면 소망 가운데 살아요. 이게 희망 고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보다도 지금 당장의 욕망이라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서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이 만들어주는 성도의 불굴의 지구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3토와 1토로 들어가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기뻐하며 살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미리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선택하고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니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생업에, 그것으로 있어서 교육에, 그것으로 있어서 관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하며 소망하기를 굳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멸망하여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견뎌내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하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